목자로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형제들, 모든 이웃들에게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영역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증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 은옥진이라는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분이 1985년에 시집을 가게 됐는데요. 어디로 시집을 갔냐면 우물도 없고 풀도 없고 그야말로 사람의 발자국이 없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한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황사의 진원지였던 내몽고 모소 사막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래사막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그런 숲을 갖추는 산으로 또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의 소망을 품고 자기가 무엇을 하면 그런 아름다운 숲으로 가꿀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양 한 마리를 팔아서 묘목 600개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심어서 열심히 가꾸고 또 열심히 물을 주어서 그렇게 가꾸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반 이상이 그 묘목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 살아남는 묘목을 보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구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곳에 전념하고 가꾸고 온 힘을 다했을 때 무려 20년 후에 그곳에 여의도의 10배가 되는 1,400만 평이 되는 그 넓은 곳에 숲이 형성되고 양떼가 방목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그곳에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그곳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곳에는 숲이 우거지고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꿈을 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중에 이 85세의 노익장인 이 갈렙이 나와서 이 헤브론 산지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유서 깊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곳을 자기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브라함의 무덤, 그의 아내 사라의 무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서는 이곳이 바로 자신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고 뿌리 같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 땅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헤브론은 지역적으로 높은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안악자손으로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을 점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그것을 꺼려했을 때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치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를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좋은 곳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며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려고.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그곳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선출이 되어서 이제 정탐을 하고 그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알듯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실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진실하게 보고 본 대로 진실하게 사실대로 보고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의역한다면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진정 신앙적인 그런 진실성과 성실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들이 아무리 험하고 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점령할 땅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원하고 또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을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외식이고 위선적인 삶이었습니다. 이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은 성실함에 결여된 모습인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항상 이런 외식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용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실은 곧 하늘의 길이라 성실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는 몇 가지 제약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첫째, 그의 출신의 문제입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니스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이 그나스의 후손입니다. 그나스는 누구냐면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에서의, 그러니까 이 장자였던 엘리바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니스는 에서의 후손이고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이스라엘에 귀화하고 유다 지파에 속하여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통성이 없는 그런 출신이었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헤브론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그 일을 쭉 해왔지만 갈렙이 이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온 나이가 85세의 나이였어요. 우리가 보통 노인을 65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85세면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힘든 그런 인생의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셋째, 갈렙은요, 이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와 함께 한때 경쟁했던 자였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느부산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선출하려고 이렇게 올랐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임자로 이렇게 결정하시고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그래도 그는 한때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패했지만 지금 그 여호수아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점령할 땅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갈렙의 또 다른 위대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제약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또 좀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제약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요, 많은 장애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방해를 받아서 그 기회가 없어질 때가 있고요.
외부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만 탓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이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꿈이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형근이라는 청년이요, 이 책을 하나, 자서전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그가 1987년에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아버지가 증권회사에 다니다가 1997년 IMF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월 수입이 그 당시에 6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고 가난해서 이 김형근이라는 청년이 꿈을 포기하고 접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전환점이 된 일이 있었는데, 그가 이 홍정욱 전 국회의원이 쓴 책, 이 7장이라는 책을 한번 읽게 됐어요. 그 책을 읽고 그 안에 꿈과 비전을 품게 됐어요. 자신도 비록 이런 상황이 있지만 미국에 가서 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에 유학을 꿈꾸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영재학교인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까지 줄곧 1등만 했던 이 학생이 이 영재학교에 들어가니까요, 전국에서 그래도 난다고 하는 애들이 다 모였으니 거기에서 이제 순위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 번은 시험을 봤는데 60점, 낙제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크게 생각했답니다. 아, 내가 머리가 영리하고 IQ가 높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무겁고 열심히 앉아서 최선을 다하는 자니까 잘한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열심히 하여튼 공부하면서 지독하게 노력을 한 결과 이 고등학교 내내 모두 A 학점을 맞게 되었고요,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에 특차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학비였어요. 미국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4년 동안 그 학비만 계산해 보니까 무려 2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놀랍게도 삼성에서 주는 해외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요, 4년 동안 돈 한 푼 안 들고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전했으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이 책에 다 썼는데,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놀라운 책을 쓰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다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더니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 충성하소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가 하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갈렙이 또 자기를 소개하기를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충성했다라고 말하면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 하지만 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충성한다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분은 참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모습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그렇게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기에 그런 담대히 내가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을 보면요, 강아지,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또는 말 많은 사람 또는 화내는 사람들을 이 갈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 개를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 개는요,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런 개, 그런 노예, 그런 종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은 충성스러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 보면요, 이 갈렙을 또 소개하길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온전이라는 이 말은요, 바로 충성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은 온전히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자이고 갈렙이야말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40세에 오늘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40세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85세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모세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나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세월이 45년 흘러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충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내게 그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나아갔을 때 그 약속은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45년이 흘러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그들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땅을 밟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치료가 되고 취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은 45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나와 그 약속의 땅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한결같은 신앙, 변함없는 신앙, 흔들림 없는 이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마틴 노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성도 중에 한 분이 농장을 경영하는 분이 있었어요. 농장에서 한 농부가 이제 이렇게 소를 키웠는데 이 소가 세상에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그랬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아내도 감사해서 그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존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정 이야기를 하고는 목사님 우리가 이 송아지 젖을 떼면 이제 교회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쌍둥이 소중이 송아지가 한 마리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릴 그 송아지가 병이 들어서 그냥 죽게 된 내용이야.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가시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농부의 충성은 50%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살아있는 그 송아지 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해주에 죽었다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소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100%의 충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할 때 그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잘해서 충분히 감사하여 가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저를 위하게 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만 존귀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삶이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함으로 약속의 복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성체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꺼번에 다 들어가고 점령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의 주력 부대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왕과 그 군대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는 그 제비 뽑은 땅을 각 지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전멸하고 몰아내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정복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각자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는데 문제는 갈렙이 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이 헤브론 산지의 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무서워하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다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나와서 그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 말씀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85세의 나이에 그 거대한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서 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힘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싸워 정복할 것은 그렇게 험난하고 장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85세에 나아가서 믿음과 영적인 싸움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분명히 육체적인 힘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것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성공하고 얻으려는 그런 유혹을 사실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좀 힘들고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한 걸음씩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와 또 축복과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쉽고 편한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급이 그러나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가 쉬운 일, 편한 일 하다 보면요, 감동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웰빙이라고 하는데요. 또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웰에이징이라는 책의 저자인 박상철 교수가 이 늙는다는 것은요, 생존을 위해 변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삶의 5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뭐냐? 첫 번째, 움직이라. 열심히 움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응하라. 삶의 다양한 그런 변화 속에서 적응하라. 세 번째, 정확하라. 자꾸 흐릿흐릿해지지만 말도 정확하게 하고 시간도 정확히 지키고 숫자도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느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성을 풍성하게 느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5번째, 생각하라.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의 연령을 보면요, 4가지 종류의 연령이 나와요. 자연 연령, 건강 연령, 그 다음에 이 정신 연령, 그리고 영적인 연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갈렙은요, 이 자연 연령은 85세였지만 영적인 연령은 20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령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땅을 제가 취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웰웨이징 하기 위해서는요, 이 일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우리가 열정이 사라지고 일거리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이 들면서 4대 고통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질병이 오고요. 두 번째는요, 고독감이 오고요. 세 번째는요, 경제적 빈곤이 오고요. 네 번째는 역할 상실이 온다. 그래서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위대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이 갈렙 역시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통계도 보면요, 이 노년기에 뚜렷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샤인이라는 잡지에 보니까 세계 역사의 아주 큰 최대 업적을 언제 이뤘냐? 60세에서 70세에 이룬 사람이 35%나 된다고 합니다. 또 70세에서 85세에 그런 업적을 이루는 프로테이지가 23%나 되고요. 80세 이상의 업적을 이루는 사람도 무려 6%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계의 역사적인 업적을 이루는데 무려 64%가 60세 이상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게테의 파우스트 이 책은요, 게테가 80세에 만들었고요. 이 미켈란젤로가 이 베드로 성당에 그 도움이잖아요. 도움의 천지창조를 그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만나는 그 그림이 70세에 완성된 그림이에요. 또 하이든, 바이든, 핸델 이런 사람들이 이 노작을 하면서 불의의 명곡이 다 이 70세 이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생애 만년에 이러한 놀라운 업적과 작품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체적인 나이에 매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 영적인 나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통곡해야 할 이 헤브론 산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이 비전과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구워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간증은 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차별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이 백인과 흑인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놀고 함께 꿈꾸는 그런 나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꿈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가 과거에 겪어왔던 이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고 극복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마도 세상에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의지하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함으로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함으로 약속하신 그 복을 얻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그 비전과 꿈을 주시고 신실함과 충성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